지금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선 역사상 이렇게 찍어주고 싶은 후보가 없는 경우는 처음이라고들 합니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 대통령 후보감은커녕 기본적인 인간성 자체가 되먹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형편없는 상대방을 맞이하고서도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박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주당 후보 힐러리 역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충분히 절로 알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미국 유권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더 싫은 쪽의 후보를 반대하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국가 통수권자를 모시지 못한다는 사실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아니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국민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날에 속한 백성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정말 믿음직한 왕 한 사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특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개선식의 선두에서 행진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미국에서 흔히 보듯이 국가 공휴일에 도시마다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흥겨워하는 것도 국민 전체의 즐거운 행사입니다. 혹은 자국 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금에 환영할 때 온 국민이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열고서 반기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온 국민이 함께 최고로 즐거워할 만한 일이란 역시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식을 거행할 때가 될 것입니다. 옛날처럼 전쟁이 많지 않은 오늘날에는 이런 행사를 직접 목격할 기회가 크게 줄었지만 영화나 오페라 따위에서 흔히 등장하는 장면만 보아도 그것이 얼마나 기쁜 행사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스가랴 9장 이하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후기에 해당됩니다. 즉 이것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에 성취될 일, 곧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 초점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은 다른 모든 소선지서들에 기록된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에서도 특히 그 메시아께서 승리한 왕같이 임하심으로써 그 속한 백성의 큰 기쁨이 될 것을 예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9절 상반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로 번역된 말은 그냥 딸 시온, 딸 예루살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녀된 선민임을 가리키는 말로서 구약의 특수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택자가 된 성도는 약속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마치 개선식의 왕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최고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개선식은 왜 그리 기쁘고 즐거운 행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떤 왕이시기에 그의 백성된 성도들이 그처럼 큰 기쁨으로 영접하고 따라가게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하실 개선 임금이십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된 하마세도 임하겠고 도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했습니다. 오실 메시아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 하맛, 두로, 시돈 등 모든 이방 지역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까?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올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서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세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서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아까 2절 하반절에 보면 넓은 지혜가 있던 두로와 시돈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넓은 지혜라고 번역된 말의 직역은 큰 지혜인데 이것은 최고로 발달된 지식과 기술을 총망라하는 말입니다. 본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무역업에 능하고 항해술에도 익숙했습니다. 또 3절에 보장, 즉 성벽을 쌓았다고 밝히는 것처럼 건축술도 뛰어났습니다. 즉 세상살이 노하우와 재주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두로는 또한 은금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은금들을 티끌같이 거리의 진흙같이 쌓을 정도로 두로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해상무역의 힘을 다 깨뜨려 버리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불에 삼키울지라고 했는데 바로 이 연대로 나중에 두로가 마케도니아 군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성주민들이 그들의 신전 안으로 도망쳤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신전을 불태움으로써 그 안에서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인간의 지혜를 최고로 여기고 자신의 재물만 믿고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김없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이하 7절의 말씀은 블레셋 족속이 받을 심판을 예언한 것인데 블레셋의 대표적인 죄는 바로 교만과 가증한 것, 즉 우상숭배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대로 괴롭히면서 하나님 믿는 선민이라 해도 별것 아니구나 하고 교만했으며 자기네가 섬기는 가증한 우상들을 자랑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먼저 두로와 시돈에 임했을 때 아스글론과 가사, 즉 블레셋의 대표적인 큰 도성들이 이를 보고 무서워하고 심히 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그론, 즉 블레셋의 또 하나의 큰 도성 역시 그 소망이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블레셋의 제일 북쪽에 있던 에그론은 알렉산더의 군대가 북방에서 쳐내려올 때 두로가 먼저 막아줄 것을 소망했었지만 그 기대가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결국 블레셋 민족도 그 임금이 끊치고 거민들이 없어지는 완전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여부스 사람들이 유다 백성 속에 섞여 동화된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일부도 유다의 한 두목같이, 즉 유다 백성의 한 족속처럼 섞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높이고 그 기술을 자랑하며 자신이 쌓은 재물의 부유함에 만족하고 게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업신여기면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으로도 어김없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신자들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은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주는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하시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멸시를 받고 박해를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 신자들 역시 불신사회와 불신자들로부터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눈으로 친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공의로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그동안 성도들이 당했던 온갖 억울하고 괴로웠던 일들을 통쾌한 승리의 감격으로 바꾸어 주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 나라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왕이나 백성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공정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갚아줄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이 멀쩡한 여행객에게 간첩이라는 죄목을 씌워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국으로 귀환시키고, 뉴욕 한가운데에 있던 트윈타워에 비행기를 충돌시켜 무고한 시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끔찍한 테러의 주범자인 빈 라덴을 10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추기하여 결국 사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영해에서 도발을 일으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이던 국군들을 죽인 원흉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두둔해주고 전 국민을 원자폭탄으로 위협하는 주적에게 끝까지 쌀과 달러를 보내주면서 굽실거린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될 일입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 기독 신자들이 모시고 있는 왕은 결코 그런 무력하고 한심한 통치자가 아니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당신의 선민들이 당하는 억울한 고통을 정말 시원하게, 진짜 후련하게 갚아주고야 마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 학문으로, 첨단 과학기술로, 금력과 권력으로, 인본주의 철학과 유물론 사상으로 기독 신자를 괄시하고 핍박하던 세력과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심판받게 될 그날은 그야말로 승리의 계가가 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장차이처럼 공의의 심판주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터질 듯한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로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시는 승리의 왕이십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성도가 맞이하게 되는 계선 임금은 공의로운 왕이실 뿐 아니라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의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왕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말이나 병거를 타고 권위 있게 행차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세상의 군왕들과는 달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왕으로, 아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최하로 낮으신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바로 그처럼 자신을 비하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끊으시는 화평의 왕으로 임하시고 그런 평화로운 정권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 왕의 통치 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1절 이하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그처럼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왕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갇혔던 자들, 물 없는 구덩이같이 절망적인 죽음에 매여있던 자들이 노임을 받고 보장으로 돌아오는, 즉 구원의 성읍 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의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이란 말은 비록 죄악 세상에 갇혀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구속사역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것은 11절의 서두에서 밝혀주는 대로 내 언약의 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의 피,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재확인되었고 또한 출애굽 때에도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예표되었던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완성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모든 예언,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화육강세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단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13절 이하의 말씀은 그처럼 구원받게 된 백성들이 중생인으로서 누리게 될 새로운 생활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새 삶은 하나님의 활과 살, 즉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를 무찌르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영광, 즉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성도의 생애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육신 생활의 부유까지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벌고 잘 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성도가 누리는 영육간의 그 모든 형통함과 아름다움에는 결코 비길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된 것입니다. 죄의 저주에 갇혀 꼼짝없이 죽게 되었던 우리가 이 왕의 계선하심으로써 기적 같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왕께서 당신의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는 자기 백성의 양떼에게 베풀으시는 무한한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왕께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선해내신 덕분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포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 싸우며 오히려 원수를 삼키는 승리의 생애를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자국 백성을 죽게 내버려두는 왕은 정말 최악의 군주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적이 조선을 침공해오자 선조는 그저 자기 한 몸 살리고자 도망가기에만 바빴고 심지어는 의주를 지나 명나라로 망명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서울을 끝까지 사수한다고 시민을 안심시켜 놓고서 자신은 한강다리까지 폭파시켜 놓고 피신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때문에 한이 맺어서 나중에 북한군이 서울에 진주했을 때 공산주의자로 돌아선 사람들도 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당신의 몸을 대신 바치셨습니다. 그냥 천군 천사들에게 명령 한마디만 내리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의 재단에 어린 양을 대속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지키게 해서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온갖 죄악의 고초를 대신 당하시고 언약의 피까지 흘려주심으로써 성부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택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완전히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겸손하신 왕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자기 나라의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처럼 왕이 몸소
최전방 최선두에 서서 원수의 병거와 말과 활을 막아낸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날 소위 선진 강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들 중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천년 왕국에 속한 신민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완벽한 화평을 그 국민에게 제공해주는 통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게 된 성도는 실로 뜨거운 감사 찬송의 소리를 더욱 더 높이며 이 왕을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그 이름부터 예수, 즉 구원주로 오신 이 고마우신 왕을 손을 높이 들고 기뻐 춤추며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개선식은 성전국의 국민에게는 더없이 즐거운 행사이지만 다른 나라 국민에게는 그런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중동전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을 미국 국민들이야 한결같이 기립박수로 맞이했겠지만 다른 나라 국민들 대부분에게는 그저 그렇고 그런 장면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에게만 최고의 기쁜 일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예언이란 불신자에게는 오직 거치는 반석같이 여겨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다는 소식은 그저 미련한 소리로만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속한 백성에게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 나라 왕이 전쟁에서 적군을 완전히 물리친 후에 번쩍거리는 창과 방패를 든 병사들과 수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동반한 행렬의 선두에 서서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개선 행진을 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정말이지 그보다 더 즐거운 행사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왕의 성전을 위하여 자기들이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부유하게 되었고 더욱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으니 진정 그런 성전국에 속한 백성이라면 그 개선식의 기쁨과 행복과 환희가 그야말로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율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식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즐거운 교회 잔치이지만 그것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인직받는 것 역시 정말 뜻깊고 감격스러운 순간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신앙생활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초림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며 따르게 된 날, 그리고 이제 심판주로 반드시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뵙게 될 바로 그날이 우리 모든 기독 신자 각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이보다 더 기쁜 날,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왕이 이겼으니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라는 감격이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시민들로 하여금 그 개선식에서 절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하물며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는 공의와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자비를 동시에 발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는 성도의 기쁨은 어떠하겠습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는 소리가 선포될 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된 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즐거이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초림하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지상 교회에서 함께 즐거운 찬송을 높이 부르다가 재림하셔서 심판사역을 완성하실 승리의 왕을 더욱 큰 기쁨의 소리로 함께 꼭 맞이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